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주간의 첫날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들로 된 묘실에 와서 돌이 묘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묘실에서 옮겨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묘실로 가니라. 둘이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묘실에 와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묘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를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묘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묘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서 있더라. 그러나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으려 그 묘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쪽에 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해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랍보니여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에 주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동분서점에 바쁘게 살았지만 또 이렇게 3월달도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봄이 우리나라 사계절이면은 1, 2, 3월은 봄이고 4, 5, 6월은 여름이고 7, 8, 9월 가을이고 10, 11월, 12월 겨울이다. 이렇게 사계절로 나뉩니다. 벌써 계절적으로 벌써 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식물들을 보아도 양력은 조금 빠르지만 음력
맞춥니다. 사계절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봄이죠. 아직 2월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꽃망울이 이제 피고 있고 나무의 잎새도 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땅에 묻힌 또 생명 있는 씨앗들은 또 싹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영이 살았다면은 그 산 영으로서 산 생명의 싹을 보여야지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의 싹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고 썩을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싹을 피우긴커녕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다가 가는 것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를 잘 자기를 관찰해보고 성공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그 다른 교회들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행사가 굉장히 아주 1년에서 성탄절, 부활절 최고의 명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명절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날마다 명절이에요.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전부 계란을 삶아 먹고 계란을 삶아서 또 색종이에다 계란을 싸서 자기들만 먹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린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온 교인이 그 계란을 먹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계란 먹는 풍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유전과 전통에 휩싸여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또 그 토끼를 또 이렇게 기념합니다. 이상하죠? 닭은 날마다 알을 낳죠. 날마다 알을 낳아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 근데 동물 중에서 또 새끼를 제일 많이 낳고 자주 낳는 동물이 또 토끼예요. 토끼는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면서 한꺼번에 더 한 10마리씩 몇 마리 이렇게 낳아요. 여러 마리를 낳아요. 그래서 토끼도 다산의 상징이에요. 왜 다산의 상징에 계란과 토끼를 갖다가 접목시키느냐? 사실은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절을 이제 그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12장 한번 4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시작. 그가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가 베드로도 붙잡으려고 하여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4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스터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가 이제 영어로 이스터예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터를 갖다가. 왜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했냐 이게. 이스터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스터. 그래서 이 봄에는 그 만물이 전부 소생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춘분하면은 봄에 아주 그 정점에 와 있는 거, 한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날은 해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고 추운 날도 똑같고 그래요. 봄의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근데 그 이스터 기간에 이제 그 이스터 여신을 숭배하는 그 기간에 이스터 여신을 섬기는 그 봄의 여신을 섬기는 기간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갖다가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일반 교회들은 이게 이스터라는 단어가 12장 4절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전부 6월절에 번역해요. 6월절 지내서 예수님 부활절 지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터 여신의 정체는 뭐냐? 음란의 여신이에요. 음란의 여신.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 많이 낳으려면 무슨 짓을 많이 해요? 음란 행위를 많이 해야 많이 낳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부부간에 그런 것을 음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날마다 그 닭이 알을 낳듯이 날마다 낳고 토끼가 낳듯이 그렇게 자주 낳고 많이 낳으려면 그래서 음란의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인데 그 여신 숭배 날을 예수님의 부활절로 둔갑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보에다가 이 한 면에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앞뒤로다가 번역을 복사를 해서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이런 주보도 읽어보시고 교회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정리정돈도 좀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들 하세요. 그렇게 그냥 시간 촉박하게 지각하고 촉박하게 와서 교회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교회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니까. 명심무감에 그런 얘기 했어요. 생사사상이요? 생사사상이다. 그거 무슨 참. 일을 덜면 일이 덜리고, 일을 만들면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런 말이. 그렇죠? 있는 것도 안 하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을 찾아서 하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좀 하러 와서 예배당 청소도 좀 하고 정리정돈 좀 하고 또 먼저 와서 늦게 오시는 분 있으면 차도 한잔 타다가 대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왜 교회 와서 대접만 받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는, 교회는 섬기는 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봉사 하십니까? 내 입봉사만 해요. 그죠? 내 입봉사.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받들 봉자, 섬길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날마다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일반 교회들은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줍니다. 우리는 뭘 줘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줘야죠. 그럼 그것도 안 주고 계란도 안 주고 무엇 주고, 저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교회예요. 우리 배단조항 침례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교회, 맨 받기만 하는 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의 2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을 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하면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주예요?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신부는 사기꾼입니다. 신부가 무슨 죄사함을 줍니까? 천주교인들 다 속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 죄사함 죄를 내가 사면해 주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면을 해주셨지만은 나를 통해서 알게 해줬으니까 사면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가족, 일가, 친지, 부모, 형제 그대로 구원을 받든지 나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그대로 있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러고서 죽으면 뭘 울어요? 울기는. 왜 울어? 왜? 옛날 우리 할머니가 좀 무식한 말 한번 할게요. 울지 말아야지 될 일에 잘한 것도 웃으면서 울으면 저 우는 눈에다가 오줌을 쏴버려야 한다. 옛날 어른들 참 좀 무식한 말도 많이 했고 옳은 말도 많이 했어요. 아니 평소에 복음 전도도 안 해놓고 죽은 다음에 왜 울어?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서 진짜 그런 눈에다 오줌 넣어요. 여러분들, 내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돼. 해도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목이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사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화하지 않았어요. 삶은 계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계란은 생명체다. 그 생명체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변화다. 변하지, 진화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진화되는 것을 부활로 착각해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고, 참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체 하면서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계란 먹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상징한다. 생각도 안 해보고. 전설에 따르면 이스터 여신이 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알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김할진가? 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네, 알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다 그거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어떻게 계란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알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 사람이 사람을 낳지 무슨 알 속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의 그 미스테리의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전설에 속아요. 그 전설은 잘도 믿으면서 왜 실화는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실존 인물인데 이분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 인물에서 4대 성인을 공자, 석가,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죠? 한창이. 맞아? 자, 그 사람들 전부 조상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안상욱이는 조상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이만희는, 문선명이는 다 사람이라는 증거로 문씨고 이씨고 안씨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끼요, 사람의 새끼요, 죄인의 새끼. 예수님만 성령 잉태된 거예요. 처녀에게서. 요즘 말로 수처녀에게서. 근데 왜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됐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처녀가 임신하면은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지기요. 그러면 임신한 마리아를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출생해 못해. 출생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정해놓은 사람이 임신했으니까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남편감이 있고 정혼한 사이니까 임신을 했어도 간음자로 몰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신랑감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정혼한 사이지 실제적으로 남녀 관계 안 했거든.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자,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일으켜오겠습니까? 네? 18절,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그들이 함께 합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녀를 공개적인 돈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의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21절까지.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분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시가 요셉의 시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고 나오게끔 정원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분 나쁘잖아. 약혼해놨는데, 정원해놨는데, 이거 배가 불러네. 그거 발설하면은 마리아는 죽어야지 돼. 그래서 마리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요. 공개적인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발설하면 율법 재판받고 죽어야지. 그거 원하지 않아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거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거 꺼리지 말아라. 마리아가 부정한 짓 한 거 아니다. 이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르라. 그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뜻이. 예수님만 사람의 씨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공자님도 사람의 씨예요. 공씨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공씨들 조상이 공자를 모시고 있어요. 조상으로. 중국 논나라 때 사람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잘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오늘날 우리가 안상홍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안 믿죠? 안 믿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저런 참남하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희나 안상홍이 보고 참남하다. 어떻게 지가 감히 재림예수라고 하느냐 하듯이. 근데 요셉은 알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 여호와 증인들이 또 여기 이 함정에 빠졌어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함께란 단어가 나오거든. 복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자, 지금 이 한 목사가 있어요. 한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의 말이 지금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지금 이 한 목사가 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면은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은 속으로 욕하고 그러죠. 그죠? 내 인격이 이 한 목사의 인격이 한 목사와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인격이 되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 한 목사의 인격이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의 말은 분명히 다른데 인격은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의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근데 이 함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왜?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둘로다가 복수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로다가 또 다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본체와 하나님이 본체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땅이 드러났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14절 보세요. 그 밑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 말씀이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살 것자예요. 살으셨나니 그런 얘기.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7장 가보세요. 처녀에게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40년 전 BC 예수님 전 74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분이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구약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14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또 가봐요. 이렇게 보면 같은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사야 7장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건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계속하는 말이에요. 23절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자, 보라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안 살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살았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의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본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7절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낮은 형체를, 종은 낮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분 자신이, 이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맞죠? 네? 미가서 찾아서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다. 써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출생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미가서 5장 2절 구약 1141쪽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치리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9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너무 벼 있어, 없어. 9절 보면 시작.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11절에 그 묘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잖아요. 그녀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인 여자였었고 창기의 여자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신호집은 두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고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천사는.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는 것을 부르니. 그래서 이 구원받으면은 천사들이 2명씩 따라다녀요. 천사들이 2명씩. 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 땅을 떠날 땐 이 두 천사가 와서 좌우에서 딱 데리고 갈 거예요. 호위에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천사가 호위에서 모시고 가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사자가 와서 꼭꼭 묶어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은 쓰며 죽고 구원받은 사람은 웃으며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보이거든. 이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천사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이런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느라고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알려주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안 보이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알으니까 보여줄 필요 없지. 근데 실제적으로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하면 믿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천사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천사의 말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천사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종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를 호의 무사.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서 한 번이라도 데리고 살아봤어요? 비서 한 번 못 데리고 살아봤는데 구원받으면 수행비서가 2명이야. 그것도 천사. 근데 왜 이런 구원을 안 받고 지옥 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보면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러더라.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얀 옷 입은 남자들 둘이 와갖고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가가지고 옛날에 이제 마루에서 그 뜰팡 있잖아요. 뜰에다가 신발을 벗어놓잖아. 그 이제 신발을 신고서 돌아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다고. 그때 따라갔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고 있다가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죽을 것이다. 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신약성경 26페이지 21절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음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셋째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여기서도 또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인자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19절에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그때 당시는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갔다가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또 가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실제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7장 29절부터 우선 33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주님의 오른손에 한 갈대를 쥐어주며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만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주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후에 그들이 겉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부르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들이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 즉 해골의 처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35절 읽어봐요. 그 밑에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인 후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나무에 달고 예수님을 옷을 벗겨서 겉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고 실제적으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거든요. 그것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개혁 성경을 보면 전부 주님을 여호와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노드 주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노드를 여호와로 번역해 놨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개혁 성경 보면 여호와 맨 말끝마다 여호와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는다는 예언까지 있어요. 시편 22편 가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22편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중심에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리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분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그냥 찾지 않을게요.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의 중심부에,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일반 교회들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셔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이다. 자, 금, 토, 일 이렇게 3일 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낮, 3일 밤 맞아요? 틀려요? 금요일 날 못 박았으면 토요일 날 하루고, 낮은 하루고, 밤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요일로 따진다면 화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6시부터니까 하루 시작이, 화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만찬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이제 밤이 새도 그날이죠. 그날이 이제 그 14일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14일 날 저녁에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이제 그 재판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화요일 날 오후 6시면은 이제 6시 전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야. 좀 제가 착각했어요. 화요일 날 오후 8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오후 8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날은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6시 이후에.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서 수요일 날 오후 6시 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고 목요일 날, 그 이튿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오후 6시부터 목요일 날 6시까지 하루죠. 목요일 6시부터 금요일 6시까지 하루지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가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8시면은 6시 이후에는 일요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8시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따지면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 날 밤에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발견된 기는 그 일요일 날 아침, 날 셀 때, 어제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어제 6시 이후가 이제 일요일인데, 안식일이 토요일 날 오후 6시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고, 그럽니다. 1절에 그 주간의 첫날 어두울 때,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주간의 첫날 하면 월요일로 생각하는데,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달력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간 제 8일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그럼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숫자고, 부활의 수고, 예수님의 숫자예요. 헬라어로 888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666은 마귀의 숫자예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면은 제8일이에요. 일주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 어두울 때에 그랬잖아요. 아직 어두울 때 아침에 미명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저 천사가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막 울고 있어요. 15절 가봐. 15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님을 동산죽인 줄 알고 말하기,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래야만 내가 그분을 옮겨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여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납보니어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납보니오가 납비가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뒤돌아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납비시여 해야지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하다 보니까 그냥 나보니어여 해버렸은 거예요. 말이 그냥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보니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라 뜻이라. 선생님이라는 뜻은 납비거든요. 납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선생님을 납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17절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요 또 너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지려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구약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다가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뿌려져야 하나님 눈앞에서 뿌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신구약 성경이자 피로 죄를 사함받아요. 말로 기도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속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암만 천날 백날 만날 24시간 25시간 367일을 빌어도 죄는 안 사해져요. 빌어서는 예수님의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실제의 모형으로다가 그림자로 있었던 것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피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여기 17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지면은 하나님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직사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직사해요.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면 직사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 법궤를 만지면 직사하듯이 예수님의 아직 죄 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뿌려져야 죄가 사해지는데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죄가 사해진 거 안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졌으니까 안 사해진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면 마리아가 죽어버리거든. 부정탈개미 만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옛날에 부정탈개미 만지지 말라고 한 줄 알았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올라간다 하라 하고 해서 이제 가서 내가 살아서 이제 이런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다. 그 말을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18절에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그 영화를 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같은 날 저녁입니다. 저녁. 여기는 아침이에요.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지 않았을 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저녁이에요. 그냥 같은 날 저녁.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같은 날 그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같은 날 주간 첫째 날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들을 잠궈 놓고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방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한가운데 쓱 나타난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 문도 안 열리고 잠궈놨는데 들어와서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자신의 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 주여 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너희 구원자 메시아 너희 선생님 아니냐. 자,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손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는 거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근데 그 상처가 3일 만에 나서요? 안 나서요? 예? 안 났죠? 3일 만에 못 자고 창자국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3일 후지요. 3일, 만 3일, 72시간 후에. 그래 보여주면서 야 봐, 요 창자국 있잖아. 손 봐. 자, 손에 못자국 있잖아. 그래도 내가 아니야? 그걸 보고서 진짜 죽으신 그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네. 그때서야 보고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 이때 하늘로 올라가셔서 피를 뿌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안 사해지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돼요. 구약성전에도 양을 잡아서 양만 죽인다고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질 때 하나님 목전에 이것이 내가 흘리신 피입니다. 한상철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하고 갔다가 피의 증거를 갖다 드려대니까 하나님은 상철이 그놈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아들의 피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서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한상철이가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사실 아니요. 한상철이가 아주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발뒤꿈치도 못 따라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살인죄를 졌습니까? 강도죄를. 그렇진 않지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아. 로마서 4장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딱 나와요. 왜 부활하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요 한 절만 여러분들이 믿어도 하늘나라 가요. 성경 다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한 구절이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지게 다 고리가 풀려요. 2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한상철이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셔서 죽으셨고
한상철이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죽으면은 일어나요. 자, 일어나 서 있어요. 틀어놓여 있어요. 틀어놓여 있었는데 일어나셨으니까, 자, 시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야 일어나지. 그죠? 살아나셨느니라. 개역성경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만 생각해요. 날마다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분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내 죄를 가져가려고 그분이 오셨구나.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부활절. 아멘. (1년에) 한 번, 두 번, 1년에 성탄절 한 번, 1년에 부활절 한 번.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내 마음은 잔칫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근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이 왜 이렇게 전부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 펴있는 사람이 별로 몇 명 안 돼? 오늘부터 좀 펴고 살아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좀 부활 좀 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죽으심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게 마귀의 축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마귀들이 뿌려넣은 그 유전 속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내 안에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늘 우리의 본향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날마다 주님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받은 것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또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수종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